하나님의 재판을 소망하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룻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우리 현장 예배 시작할 때 사무엘서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책, 저런 책, 또 여기저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C.S. 루이스 지난주에 제가 나니아 연대기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자 C.S. 루이스가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서 그 앞에서 그 시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시편 82편 1절로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년 동안에 좀 이런저런 재판을 제가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이 재판을 겪으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뜻하지 않게 또 의도치 않게 재판에 또 연루되어지고 또 이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을 느긋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재판을 앞두고 며칠 동안은 또 재판 지나고 나서 또 얼마 동안은 좀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게 가져야지 다 잘 될 거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내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 내가 생각도 못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실 이 재판에 연루된다라는 거, 또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 별로 아마 달갑지 않으실 겁니다. 뭐 하실 수만 있다면은 그런 재판 받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재판을 소망하며, 그렇죠? 이 재판을 받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을 소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을 재판을 받는다. 그럼 벌써 재판받기 며칠 전부터 또 재판받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이 열린다. 거기에 내가 이제 소환돼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 어떤 심정이 될까요? 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속에서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편에서 특히 하나님을 이 재판하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주 말씀하시는데 시편 9편 7절에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이 재판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으면 이제 재판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고 재판관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제 법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에 앉으신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재판석에 앉으신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럼 하나님이 그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뭐 증인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피고로 있을 수도 있고, 원고로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굉장히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공포가 또 긴장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재판을 이야기할 때, 또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즐거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재판.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는 이제 심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즐거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즐거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각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심판 즐겁다. 아마 잘 연관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지? 근데 시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쁜 것으로 마치 큰 잔치, 큰 명절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시편 48편 11절에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시편 67편 4절에서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위에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확 줄였습니다. 시편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심판이 불의하다면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기뻐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지만은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지만 하나님의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매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심판하고 잘못된 거 다 처벌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속도가 조금 넘어갈 때도 있고 신호등이 그냥 급해가지고 노란불이고 이제 빨간불이고 사실 멈춰야 되는데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경찰한테 잡힐 때도 있고 사진에 찍힐 때도 있고 그런데 매번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번 그렇게 된다면은 참 어떨까? 만약에 차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속도 올라갈 때마다 벌금이 착각해서 매겨지고 신호 어길 때마다 해진다면은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고 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 공의롭게 또 재판하시는 분이지만 매번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재판에 또 의지하고 그 세상의 재판이 우리의 또 이 잘못된 거,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의 재판들이 항상 공의롭게 진행되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82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신들이 나오는데 이 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바로 이런 다른 우상이나 이방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이 땅의 재판관들, 권력자들, 이 문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 분, 즉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자시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근데 그 권력자이신 재판관이신 최고의 재판 판단을 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재판할 권한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는가?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또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낫을 본다라는 것은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식 표현이죠. 우리는 이렇게 호의를 어떤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뒤를 봐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뒤를 봐준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낯을 본다. 우리도 보통 내 얼굴 봐서 좀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낯을 본다라는 것은, 근데 악인의 낯을 봐주는 거,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의 권력 때문에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은 어떤 재판인가?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재판에서는 흔히들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고 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판단해라.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강자라고 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말고 약자라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재판관들은, 악한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는 것은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고 또는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또 죄악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결국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 악한 권력자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권력자들, 재판관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즉 그들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권한을 주셨어요. 고귀한 신분, 사회적인 위치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보통 사람들처럼, 아주 잘 나가다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너희들도 망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재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는 참 이 세상 권세, 세상 재판에 소망을 걸었다가 정말 억울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악한 권세들을 다 심판하시고 처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또 찬송 가운데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해라. 왜냐하면 이 땅의 재판과 질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악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그 세상의 재판이 그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법원에 호소를 하고 또는 재판에 이제 청원을 하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공권력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재판들이 항상 절대적으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왜곡된 재판들은, 악인의 권력은 바로 이 상급심에 의해서 바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1심에서 잘못된 것은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잘못된 것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바로잡는 것처럼, 이 재판들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최고의 상급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 정의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이제 그 6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82편 8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호소해야 합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도록, 정의를 세도록 세우셨는데, 그들이 잠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소를 해도 외면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계속해서 58편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왜 하필 이를 꺾으시라고 그랬을까? 바로 이 사자의 힘은 이빨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빨을 다 뽑아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그 이를 꺾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저들에게 올바르게 통치를 행하지 않는 저 권력자들을, 저 권력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고, 계속해서 1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1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2심에 항고를 하듯이, 세상의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통치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유지해 나가지 않을 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바로 그때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또 시편 94편에서는요. 바로 이런 악한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시편 94편 20절로 21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법을 가져다가 이 법으로 저 법으로 해서 율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래, 하나님의 율법이 이래, 그것을 끌어다가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어찌 주와 어울리까?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94편 22절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시편은 75편 2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권력자들로 말미암아, 그게 직장에서 상급자일 수도 있고 가게에서 만나는 손님일 수도 있고 진상을 부린 손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그 심판자가 심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심판 앞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마냥 즐겁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자신도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8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즉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악한 자들 고소를 하는데 85절 86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주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87절, 88절에 시편 119편입니다. 다시 시편 119편 87절, 88절에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를 멸하려고 하고 그들은 나를 치려하고 악한 괴계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지 않았더라면 나도 역시 내 고난 중에서 나도 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에 가는 것도 물론 어떤 그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떤 죄가 분명할 수도 있는데, 민사 재판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 것인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대답은 간단해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해라. 그냥 딱 말씀해 주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게 주관적인 감정이고 주관적인 그런 생각, 또 자기의 그 느낌, 자기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게 우리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도 마치 기도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이해하고 적용할 때도 그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꼭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복음서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져다가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저기 뛰어내려봐라.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또 구약 그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었죠.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그 메인 것을 풀어주고 그 억눌린 것을 자유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안식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문자적으로 그걸 적용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죠. 법도 그 법을 정한 취지가 있고 그 결정을 내린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호등 앞에서 지금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쓰러지고 있어요. 누군가 강도를 만나줘서 위급한 일이 있어요. 그럼 야, 빨간불이니까 내가 건너가면 안 돼. 아니,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너가서 더 큰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스쿨 법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단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이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은 최소한의 수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데 법의 그 문구에 매여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또는 힘 있는 자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율례를 빙자하여서 의로운 사람을 처단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기도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든 또는 법에 의한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라고 그냥 선뜻 그냥 그게 그냥 더 절대적인 것이냐 가지 말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내가 정말 제대로 받은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마치 관역에 화살을 쏘는 사람 항상 백발백중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백발백중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에 맞추면 10점이고 제일 끝에 맞으면 1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 다 10번을 쏴고 100번을 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맞히는가, 얼마나 맞추는가. 근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맞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또 그 쏘는 순간에도 신중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죠? 그 순간에 계속 쏘면은 내가 처음에는 5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됐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신중하게 하면은 10점에 가깝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매 순간마다 내가 겸손하게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라. 그죠?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최선을 다해서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되고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저 그냥 마음에 그냥 화나는데 툭 뱉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20절에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14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 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자주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6편 3절로 5절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서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 분, 죄 질 때마다 그냥 너 이거 마치 전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잘못해가면 그냥 삐 해가지고 뿌 하고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계속 103편 10절 11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또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양형을 고려한다. 최대 법을, 그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더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고요. 하물며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비록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는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진노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2절에 계속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 더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고 또 재판이 있고 또 모든 그런 공권과 제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또 정말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정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법과 재판에 공권력에 호소를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왜곡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무지와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건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재판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정확합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는요, 세상의 법정에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재판정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지만, 그러나 거짓을 진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걸 아시고 속사람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 그 너의 힘으로, 그 너의 가진 것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네가 참 가상하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참 잘하였다. 이게 칭찬받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또 사랑과 은혜로서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그의 심판하시는 그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각 성도들이 각 개인의 처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